오늘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삶 자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삶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기에 신자이지만 교회 안에서 신뢰할 만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신뢰할 만한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요, 신뢰할 만한 분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생기잖아요. 관계를 맺다 보면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마치 신뢰할 만한 누군가의 의견이 전체 성도의 의견이냐 말하기도 해요. 몇몇 분들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신뢰할 만한 분이면요, 자신들이 여러분 이야기를 할 때에도 전체 교인의 그러한 이야기는 아닐지언정 마치 전체 교인의 이야기인 양 말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온 분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일부러 귀를 기울여서 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듣고 싶지 않지만 그냥 들려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처신을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바로 그 사울이 하나님의 그런 명령에 불순종을 하게 돼요.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순종치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왕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라는 무서운 예언을 듣게 되는 경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15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명령을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명령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당시 이스라엘의 가는 길을 막았던 아말렉 족속을 징벌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아말렉 족속을 징벌해라,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정벌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정벌하라 단순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냐면 그 족속을 완전하게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멸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는요, 여러 족속 가운데 이 아말렉에 대한 그러한 족속은 출애굽기 17장 14절로 16절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과는 대대로 계속해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말렉 족속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의 대명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이라고 보셔도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할 때마다 여러분 나타나서 방해했던 바로 민족이 이 아말렉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 출애굽기 17장 14절로 16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전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다음과 같아요. 지금 가서, 여러분 언제 가라고 합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굉장히 여러분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가서 그냥 싸워라, 싸워서 승리를 거두어라, 아말렉 족속을 물리쳐라,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멸이란 단어가 여러분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진멸하되.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어떤 단어냐면 헤렘이란 단어예요. 헤렘. 한번 따라합니다. 헤렘. 한번 배워봅시다. 헤렘. 헤렘이 바로 여러분 진멸이야. 진멸. 헤렘은 한 성이나 민족을 정벌함에 있어서 그 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 올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헌하다, 제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또 다른 헤렘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나와 있던 이 내용 말고 이미 우리는 헤렘이란 단어를 또 한번 배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 정복 사건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헤렘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그런 내용이 잘 나타나 있죠. 여호수아 6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온전히 바쳐라. 이게 여러분 헤렘입니다. 6장 18절을 보면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6장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나.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요, 17절, 18절, 19절, 21절에 걸쳐서 이 헤렘이란 단어를 사용하다라는 거예요. 즉 헤렘이란 단어는 아무 곳에서나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전쟁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이 헤렘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전쟁사죠. 전쟁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성들도 이 전쟁을 여러분 굉장히 많이 치루었잖아요. 뭐 우리나라가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침략을 당했잖아요. 침략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민족은, 이 한민족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당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전쟁에 여러분 이렇게 익숙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데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그러한 지역에 살고 있는 그들과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헤렘이란 단어는 뭐 전쟁이 여러분 나올 때마다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헤렘이었어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린다, 칼날로 멸한다 라는 뜻으로 두루 쓰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헤렘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성 전체의 모든 사람과 소유물은 예외 없이 하나님께 구별되거나 헌납되고 멸망시켜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을 여러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헤렘은 이 전쟁의 주인공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나가 싸우는 사람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므로 그곳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헤렘이란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이 헤렘을 하라고 했다는 것은 사울은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한마디로 나가 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렘은 누구의 전쟁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에요. 질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이길 전쟁이에요. 여리고성도 여러분 물리쳤죠. 여러분, 그게 쉬운 성이 아니었잖아요. 큰 성이었잖아요. 여러분,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헤렘을 성취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 아래 두면 되지 꼭 진멸까지 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냥 하나님의 찜하시면 되지 그걸 가지고 죽여야만 하는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굳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소와 양 가축들이 무슨 여러분 죄가 있다고 그것까지 죽이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죄의 본성 아래 놓여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살아있는 생물을 소유하게 되면요,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욕심을 갖게 돼요. 욕심.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여기기 쉬워요. 여러분, 그것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지만요, 바치지 않을 확률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이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내가 죽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마음속에는 이미 갖고 싶은 그 욕망, 욕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게 모든 것을 죽임으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취한 모든 은과 금 같은 것은 바로 여호와의 곳간 안에 넣음으로써 하나님께 바치도록 한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이 헤렘을 명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헤렘을 하라고 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것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한 것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이길 전쟁 나는 나아가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전략을 짜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헤드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전쟁의 헤드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은 이미 이기는 전쟁이야.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리품도 내가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나 혹시 그 누군가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될까요? 이 헤렘이란 전쟁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될까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었던 아간이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댐으로 그 집안이 벌을 받아서 아골 골짜기에 묻히게 돼요. 하나님의 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분은 창조주야. 그 영역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아주 여러분 예쁘게 하면요, 예쁘다 하다 보면요, 이 부모의 권위까지도 여러분 훼손되는 경우, 훼손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 아무리 여러분 자녀가 예뻐도, 자녀가 여러분들 부모랑 관계가 좋아도 부모님은 부모님이에요. 또 자녀는 자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힘이 없고 아주 좋아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걸 놓치면 여러분들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에, 나무에 여러분 과실을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그게 바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바로 교만 아닌가요? 아간은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댐으로 그 집안이 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벌을 받았다.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명령하신 것은요,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었다? 헤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 왕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반응을 합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와 양을 보고 욕심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욕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산채로 잡아옴으로 귀국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런 결정적인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고 그의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후회하게 돼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후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그리했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왜 그리했을까요? 왜 불순종했을까요? 무엇이 사울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 전리품에 욕심을 내게 만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까? 그가 헤렘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니면 여리고를 정복할 때 헤렘을 지키지 않아서 가족에 몰살당한 아간의 이야기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했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대신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죠. 누가 여러분 제사를 드리게 됩니까? 사울이. 제사는 이 레위기 율법을 보게 되면 제사장만이 드릴 수가 있어요. 왕이라고 해서 여러분 제사를 막 드려서는 안 돼요. 왕이 여러분 신분이 높죠. 그렇지만 정치 영역에서는 여러분 높아도, 전쟁 영역에서는 높아도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부분은 건드려서는 안 돼. 사무엘이 오지 않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백성들이 점점 빠지고 있는 거예요.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여러분 전쟁에서 군인 숫자가 자꾸 줄어들자 조급한 나머지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집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죠. 이미 레드카드를 받았어요. 이미 여러분 노란 카드를 받았어요. 레드카드가 아니라 노란 카드. 한 번 여러분 경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한 번 더 경고를 받으면요, 레드카드 퇴장시켜야 돼. 퇴장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사울 왕은 정녕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았겠죠.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면요, 제사를 집전하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질책을 하잖아요. 이미 경고를 한번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잘해야 돼.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정말 몰랐을까요? 자신의 지금 위치를 전혀 몰랐을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무엇이 사울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였는지를 한번 찾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본문 세 군데를 다시 한번 집중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군데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사무엘상 15장 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5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장 1절 시작.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 부분에 여러분 주목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읽을 곳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 양과 소의 울음소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을 곳은 바로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우리가 읽었던 세 구절,
15장 1절, 15장 14절, 15장 24절 세 구절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것이 여러분 바로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소리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소리에 관련된 구절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소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소리입니다. 소리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사울왕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어떤 명령을 들었습니까? 진멸하라는 명령을 들었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해렘해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아말렉을 그분의 계획 아래에서 징벌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온전히 치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온전한 왕이심을 선포하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제사장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고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말렉을 정벌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을 아주 쉽게, 손쉽게 물리치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헤렘이란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라고. 별로 싸울 필요도 없어요. 나가면 여러분 이기는 전쟁이에요. 쉽게 정벌을 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진멸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군인들과 이 사울왕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야,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제 우리가 진멸을 시켜야 한다. 해렘을 해야 된다. 한자리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진멸하고자 할 때 사울에게 두 가지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두 가지 소리가 들리게 돼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데 우선 양과 소의 울음소리였어요. 양과 소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전쟁에 같이 참석했던 백성들의 원성일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의 원성일 소리였어요. 이건 어떤 말이냐?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게 큰 선물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면요, 전리품을 여러분 얻잖아요. 전리품은 나누어 가졌어요. 여러분, 군대에 참석해서 군인으로서 그 전쟁터에 나아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요, 이제 전리품을 나누어 갖는 거예요. 공평하게. 여러분, 큰 이익을 거두게 되었죠. 여러분, 힘들게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인들이 여러분 당시 애국심이 있어서 나라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살아야 하고 또 전쟁에 여러분 참석해서 큰 이익을 얻어서 한몫 잡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박과도 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한몫 크게 잡아서 인생이 피도록 하기 위해서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백성들이 군인으로서 여러분 참전을 하는 것이죠. 내가 투자한 만큼 거두고 싶은 도박과도 같은 거예요. 바로 전쟁 후 승리하게 되면 얻게 될 전리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승리한 자들은 패한 자들에게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물과 음식들, 그리고 그들의 가축들, 심지어 여자와 아이들까지 승리의 전리품으로 챙기기를 원했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죠. 많은 전쟁에서. 그래야지만 전쟁을 마치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어깨에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여러분 이기고 돌아가는데 자신들 뒤로 자신들이 잡은 포로들과 그들의 소와 양떼들, 그리고 수많은 금은보화들이 쫙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포로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많은 금은보화를 가져갑니다. 노예들 여러분 데려갑니다. 여러분 폼이 나지 않겠습니까? 개선할 때
바로 우리가 전쟁에서 이러한 전리품을 챙겼다, 이런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선 장군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 정말 폼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노예들을 데리고 은과 금을 다 가지고 소와 양을 여러분 다 가지고 여러분 돌아가게 될 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때 얼마나 여러분 폼이 나겠냐는 거예요. 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자랑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쟁에서만큼은 사울 왕에게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대가를 가지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는. 왜? 헤렘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인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도 보통 전쟁이 아니라 이건 내가 해야만 하는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했음을 제가 말씀드렸죠.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그래서 그 모든 노획물의 권리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사울 왕에게 달려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전리품을 얻을 수 없기에 좋아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좋아할 수가 없겠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얼마나 좋은 소와 양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금은보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노예들이 많았겠습니까? 그걸 다 죽여야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아쉽겠냐는 거예요. 갖고 싶은 여러분 욕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전리품 얻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금지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불평을 했겠죠. 불평불만을 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울을 설득하려고 했기도 했을 것입니다. 왕이여, 이 전리품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와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되고 이 금과 은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굳이 다 죽여야 합니까? 좋은 것들은 남기고 좋지 않은 것들만 죽이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고 사울을 설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다른 한편에서는 왕을 욕하는 소리도 들었겠죠. 사울은 들었을 거예요. 당시 사울의 왕권은 그리 강화되지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왕권 제도가 이렇게 확립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초대 왕이기 때문에 초대 왕의 경우는 항상 불안하죠. 왕이 없었다가 왕이 되었잖아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전적인 지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지가 언제부터 왕이었다 그래? 하나님을 지가 언제부터 잘 섬겼다 그래? 백성들은 그런 소리를 했을 거예요. 저번에 사무엘 대신에 자기가 제사 지내다가 사무엘에게 한번 왕창 책망을 받았잖아. 그런데 또 이 노획물을 다 포기하라고? 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모셨다 그래? 두고 보자. 내가 이제부터는 전쟁에 나가나 보자. 여러분, 이렇게 불평불만을 사람들이 했을 거예요. 백성들이. 그 소리가 여러분 들려지는 것이죠. 지금 사울의 귀에. 사울 왕의 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서 빼앗았던 양과 소의 그런 울음소리, 그리고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 백성들이 사울 왕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소리 등이 막 맴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소리인 하나님의 명령을 희석시키고 또한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사울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래, 그럽시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시다. 좋은 것들은 남기고 좀 쓰잘데도 없는 볼품 없는 것들은 죽입시다. 아마 그런 결정을 했을 거예요. 타협을 한 것이죠. 타협. 그리고 자랑스럽게 돌아옵니다.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돌아오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그들을 맞이했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맞이했을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한 그들을,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면서 적장인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포승줄에 묶고 당당하게 지금 개선하는 그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빵빠레가 울리고 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축하연을 열었을 거예요. 우리 힘을 보라는 듯이 자랑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승리를 자축했던 그 사울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울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산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많은 소리들 때문에 귀가 아플 지경입니다. 그 소리는 어떤 때에는 옆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대중매체인 텔레비전과 라디오 또는 우리가 읽는 신문과 잡지를 통해서 오기도 해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충분히 그리고 넘치도록 듣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죠? 내가 듣지 않으려고 해도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려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갑자기 여러분 뭐 속보 같은 것들이 여러분 막 뜨잖아요. 나는 여러분 열어보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문자만 확인하려고 해도 여러분 뭐 인터넷 검색 쉽게 되죠. 뭐 SNS를 여러분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각종 정보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충분히 그리고 넘치도록 듣는 세상의 소리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 부모님, 남편과 아내를 비롯한 가까운 분들을 통한 부정적인 소리도 굉장히 많이 듣게 돼요. 또 직장 동료, 상사 등의 원망의 소리, 오해의 소리 등을 들으며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소리에 여러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소리를 듣죠. 그 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 우리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사랑방과 양육 훈련을 통해서 오기도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어느 순간 어디에 여러분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사람들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아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많은 소리 가운데 어느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살고 있습니까?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 어떤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표현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어떠한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렇다면 왜 사울왕은 당시 하나님의 소리보다도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와 양과 소의 울음소리에 그렇게 청종하게 되었을까요?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청종하라고, 진멸하라고, 헤렘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울은 왕으로 세워졌을 때 누구보다도 겸손한 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겸손한 자였어요.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죠. 여러분,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9장 21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뭐예요? 사울을 이제 초대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사울이 자신은 자격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겸손했던 그가 왜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어느 순간 그리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에 청종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 15장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목소리에 청종했다라고 사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즉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리드하기보다는 오히려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면 리드를 해야죠. 영적으로 이끌어 가야죠. 이게 헤렘이라 설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이 전쟁이 진멸이라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들 수 없다. 우리가 다 죽여야 한다. 악어 왕도 죽여야 되고 소와 양도 다 죽여야 된다. 우리가 취할 수 없다. 설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설득을 해야만 합니다. 설득하지 못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백성들을 모아놓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달해야만 했던 게 바로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눈에 보이는 백성들의 아우성이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의 왕으로 사울을 세운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 돼요. 사울은, 여러분, 누가 여러분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눈치만 보시면 돼요.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근데 사람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덧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사울이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소신껏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며 나아가면 됐는데 백성들이 자신을 버릴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폭동이 날까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요, 눈에 보이지 않은 주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보이게 돼요.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그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전적으로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회복하는 그 작업이 굉장히 필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무리를 걷게 돼요. 베드로가 여러분 무리를 건너요.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즉 두려운 마음이 생기자 물에 빠지게 됩니다. 바람이라는 그 주변 환경을 보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죽은 후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지만 여호수아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도 지도자 노릇을 하기 힘들어했는데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시종 출신인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은요, 여호수아도 여러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요, 뭐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부터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과 찬양을 통해서 회복이 된다면 어느 순간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 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신뢰할 만한 주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가족 구성원들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SNS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되는 여러 정보의 목소리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선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현명한 자가 다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사람들의 목소리에 우선적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왕과 같이 비참하게 주님께 버림을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제대로 판단을 하지도 못해요.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면요,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상황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어른들이 요즘에 나라 걱정을 참 많이 하잖아요. 야,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뭐 북한, 남북 통일, 젊은 층들은 남북 통일을 별로 안 원해요. 어른들은 많이 원한다고 하지만 젊은이들은 여러분 취업이 여러분 더 중요해. 그러니까 어른들과 여러분 갭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이 대학생들 여러분 설문조사를 하면요, 별로 여러분 통일 바라질 않더라고요. 내 취업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어른들은 여러분들 뭐 남북 통일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점점 여러분 갭은 커지고 먹고 살기는 힘들고 노후가 보장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고 건강도 여러분 두렵고 자녀 교육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직장을 언제까지 다녀야 될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고 결혼 생활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굉장히 여러분 두렵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주를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계명교회는 어떻게 될까? 당장 재정이 적신호가 켜지면 어떻게 할까? 봉사자들이 살아야면 해왔던 사역들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주변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변화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신지에 대해서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여러분 들려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 또 상황의 여러분 목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지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여러분 우리가 청중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밤이 바로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들려지는 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뭐 스마트폰이 있다 보면 굉장히 여러분 정보에도 민감하고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뭐 들어서 여러분 별 이렇게 영향가가 없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 카톡방에 묶여져 있는데 뭐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여러분 지키면요 그럼 뭐 100세 다 사실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보에 여러분 너무나 밝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밝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목소리, 상황의 목소리, 주변 환경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계명교회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